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느냐. 그냥 우리가 입술로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그랬듯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어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2의 인생 살아보는 사람은 맛이 달라요. 아멘? 죽어도 살아났으니까. 그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때 진정 부족한 게 없더라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우리 믿음 속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변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 들어가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죠?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큰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주전 687년인가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 안에 있던 법궤며 기물이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금방패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실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제기라고 안 하죠. 성전 기물이라고. 성전 기물들이 그게 도난당하고 습격해 들어온 바벨론 군대들이 의해서 모든 게 다 불살라지고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남은 건 재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만날 때도 이겼고 손들어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처음에 요단강을 도하해갖고 그 다음에 첫 성으로 만났던 어디입니까? 첫 성으로 만났던 돌아서 무너뜨렸던 여리고요. 여리고도 화살 하나 쏘지 않냐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다라고 그 주변에는 알려졌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신이고 능하신 신이고 만유의 주제시고 정말 그 능력이 전지전능하시며 힘이 무한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는데 바벨론의 군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신들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은요,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혼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셨구나.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근데 이미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됐어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다. 애굽에다가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항복해라. 근데 항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적 방법으로 애굽에다가 동맹을 맺으려 하고 애굽 군대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애굽은 힘이 없어요. 이미 바벨론은 큰 제국이 되었고 애굽은 하나의 그냥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의 자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공신화를 가지고 아시아에 정말 떠오르는 나라라고 해서 그렇게 뭐 매해마다 성공하고 성장하고 GNP가 얼마 가고 GDP는 얼마 가고 막 그러던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에 외환 위기가 딱 오니까 줄도산하죠. 그때 우리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 그때 결혼했어요. 이야, 집에 있는 금이고 뭐고 다 갖다 내야지 뭐. 그래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그때 당시 중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괴로움은 어떻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리 이해 못했잖아요. 왜 서구의 나라들이 자살을 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생명을 끊었어요. 빚독촉을 받았고, 믿었던 형제지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하던 그 문화가 다 무너졌고, 원수되었고, 평생 직장은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은행은 합병하고 무너지고, 거기만큼 좋은 데가 어딨냐 그랬는데 모든 게 달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걸 펀더멘탈이라고, 완전 기본이, 기준이, 완전 우리의 기본 되는 이 바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때 나의 신념이 무너지고 나의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고, 그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 유대 백성들이 가졌던 공허함과 괴로움도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버리실 수 있는가? 지나가 보면 그게 우리의 착각이지만, 그 당시에 있는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우리가 번역된 개역개정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그냥 또 치고 또 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메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이게 그들의 지금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좀 이거 피해서 좀 도망가고 싶은데 담을 쌓아서 못 도망가게 하시고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자와 같으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하나님이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저기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곰처럼 다가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겪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그리고 12절에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아주 대놓고 죽여버리려고 주님이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고, 주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이빨을 돌로 그냥 부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게 만들어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이빨도 그냥 부수셔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내 얼굴을 땅에 대고서 그냥 발로 이렇게 비비시고 말해요. 참혹한 모습이. 내게서 평안을 뺏으시고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 오는 탄식뿐이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랐는데, 의지했는데 그분이 나를 버릴 때, 그분이 나의 원수가 되버릴 때, 그분이 나를 미워할 때, 저는 여기서 가슴에 탁 와닿던 게 쓸개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개즙이 얼마나 씁니까? 이제 여러분, 어쩌다 음식하다가 짐승들 쓸개즙에 있는 거 이렇게 드셔도 그렇잖아요. 조금 남는 거. 제가 이게 이 쓸개즙으로 자신의 배를 배불리게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다. 쓴 쑥은 또 어때요?
쑥을 어렸을 때 저 약으로 자주 먹었어요. 자주 체해갖고 그거 먹을 때마다 정말 이 쓴 걸 왜 먹지 했는데 지금은 그 쑥떡이 제일 맛있어요. 상황 따라 달라요. 근데 그때 봐봐요. 그 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얼마나 쓰냐.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탄스럽냐.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미워하셨어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거짓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처음엔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현실 속에서 만나는 절망이 이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충성되게 한평생 살 것 같은데 마지막 돌아보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를 우울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노래는 26절까지 진행되면서 여기서부터 19절부터 이제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던 18절과 달리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오늘은 가기 싫다.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왜 나한테? 오늘은 보고 싶지 않다. 주를 보고 싶지 않다. 근데 보세요.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고통, 수고와 쓰레기 같은 것을 주시옵소서. 잠시 울적한 마음 감을 길이 없다.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너무 점잖게 했어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울적한 마음을 감을 길이 없다. 믿었고 신뢰하던 주님, 내 사랑하던 그 존재가 나를 떠나. 이 울적한 마음은 감을 길이 없어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아무리 평안한 데 있다 해도 그 평안한 게 아니에요.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곳에 있는 내 인생 이 고난을 어찌 잊겠냐 이거죠. 주께서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실까? 예? 주님이 나한테 정말 뭔가 이렇게 재개할 수 있게 해 주실까? 이제 그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정말 나는 쑥을 먹는 것 같고 단즙을 먹는 것 같은 내 인생으로 사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소망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되실 때 있지 않나요? 철야 기도를 할 때, 새벽 기도를 할 때 억장이 무너지면서 내 마음 참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고 이것이 시편 23편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거죠. 참 답답하고 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이 우울함은 어떡하나.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 낙심된 상태, 우울한 상태에서의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이 노래에서 우리한테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공을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졌음.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가며 그 긍휼이 크시옵니까.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생각하는데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22절에 21절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라는 게 아쉬부라는 건데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쉬부라는 거를 또 슈부라는 거하고 해서 사역형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된답니다. 내가 돌이키게 하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돌린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돌린다. 뭐냐면 생각을 진지하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될 때, 희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주님을. 주를 생각해요. 그동안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거짓되게 한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에서 내가 어긋나면서 간 것. 관역을 어긋나는 게 죄잖아요. 이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이 죄가 뭐냐라는 걸 알려면 주를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진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희망이 뭐예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무엇이 우리 삶의 그 핀트가 안 맞게 됐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은 사랑 없어졌어,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을 돌려봐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 낙심된 상태에서 그 우울증에 대해서 또는 우울함, 낙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시를 해준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직장인 재환 씨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으로 가득 차대는 거예요. 막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분주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하는 데 시간을 다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닥친 상황을 고민하다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 고민 많은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있어요. 피어듭니다. 고민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고민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우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한 심리학자가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뭐냐면 포스트잇에다가 네 걱정을 다 써봐라. 하나씩. 일요일 독서 모임을 어디서 하지? 헬스를 끊을까 말까? 그 다음에 수연 씨는 왜 연락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포스트잇에 하나씩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일주일 안에 할 거, 그 다음에 조금 며칠 두고 장기간에 할 거, 이렇게 해서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고민에 압도당하지 말고 내가 일을 하나씩 고민의 실체를 알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실체를 확인해라.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그래,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무너진 것 같을 때 오늘 애가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다시 주를 생각하라. 그동안 주님과 내가 관계 맺었던 것, 그리고 내가 왜 주님 앞에 거짓말을 했는지, 주 앞에 거짓말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요.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충청도의 한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들 한 분이 그 내용을 올린 건데, 전도사님이 이제 그 세례교육을 맡았는데 한 1년 동안 열심히 나오신 할머니 이제 세례교육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세례교육을 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대학 감림의 세례교육서에는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외우게 하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에 딱 예문을 통해서 질문하기 전에, 문답하기 전에 미리 정답 가르쳐주고 외우세요, 알려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세례교육을 맡아갖고는 쭉 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또 쭈뼛쭈뼛해요. 물론 연세 드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1년 됐으니까 뭐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 부르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탁 외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외웠어요.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이 강단 앞에 나와갖고는 세례 받으면서 딱 섰는데 하필이면 그때 다른 분들 없고 이 할머니 혼자 세례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딱 쓰셨는데 목사님이 물어요. 원래 그대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할머니는 이제 고민되기 시작해요. 기억이 안 나. 그럼 막 고민하다가 아버지셔요 이랬어요.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도 맞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분명히 지난주에 좀 길게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님이. 근데 못 외우신 거야, 이 할머니가. 그럼 고민을. 목사님도 이제 답답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그래 다시 물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쭈삣쭈삣 다시 뭐라 말할 것 같지 않아. 그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내 오빠예요. 이래버리고. 이렇게 다 웃는 거야, 이제. 왜 웃게 됐냐면, 이게, 목사님도 이게 다 성도들이 웃고, 또 이 세례 예식이라는 게 좀 엄숙하게 진행되잖아요. 막 웃으니까, 목사님도 이제 재밌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요. 아니, 아무개 성도님, 왜 그렇게 답하셔요? 이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내 오빠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대요. 할머니가 칼 바르트보다 더 훌륭한 신학자세요. 우리 오빠 잘 믿어요? 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요. 오히려 이 충청도 할머니의 이 고백이 조금은 좀 딸려 보여도 제대로 말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오빠 맞잖아요. 형님이시고 네. 물론 구세주이시고 더 센스 있게 신학적으로 말씀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의지할 분은 내 혈육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리고 또 우리가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심이 크구나. 나는 내가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만 나에게만. 아멘!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놀랐어요. 여기 보시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말이 사랑, 인자, 자비 이런 뜻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헤세드라는 말을 썼고 긍휼은 라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라함은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헤세드와 라함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헤세드와 라함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 오는 신문처럼 신선하게 하루아침에 내려오던 만나처럼 아주 데일리하게 우리한테 오는 정말 신선한 그 은혜와 사랑인데 이걸 노래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16장 5절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헤세드와 라함을 다 거두어 버렸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은혜도 자비도 없다. 사랑도 없다. 눈물도 없다. 너희들한테는.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한테는 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된 우울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라함 때문에 나는 기가 막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신실이 크시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줄 거야.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들이 어린 놈들한테 하는 게 뭐예요? 밥 안 준다? 근데 진짜 밥 안 주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다 끼니 되면 줘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에요.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다. 주가 희망인 거, 주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내 희망이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늘 말하였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개천절 휴일에 아들 녀석 데리고 춘천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좀 가서 점심하고 오후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뭐 행사 이렇게 아이들 대상으로 한 행사가 있어서 그 참석해서 재밌게 놀다 보니까 이제 늦은 점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시쯤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춘천중앙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닭갈비집이 있어요. 유림 닭갈비라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기억을 토대로 이렇게 찾아갖고 갔더니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주차하고서 식당 들어가서 먹으려고 이제 앉았는데 제 후배들은 이제 제가 전도사로 데리고 있던 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춘천중학교에 그 부목사를 뽑을 때 추천을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춘천 가면 꼭 이 친구가 와서 밥을 사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가서 손 닦고 이렇게 나오는 사이에 권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제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사모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 사모가 거기서 뭐라 얘기하겠어요? 네, 다닙니다. 지난번에도 왔고 이훈희 목사님 소개로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후배신데 그래도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맛있게 주셨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딱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늘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에 능력이 임해요. 그분은 거기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탁 갖다 놓으면 닭이 익을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손님들하고. 뭘 얘기를 하든지 하는데 볶음서 얘기하면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아멘. 거기서 접촉점을 찾고 늘 말하니까 기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겠어요? 이 권사님이 왜 주걱질하면서 왜 전하겠어요? 주님은 나의 희망이니까. 아멘. 주가 나의 희망이니까. 늘 말하는 가운데 우리의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한테 자꾸 말하세요. 주는 나의 희망입니다. 자꾸 사람들한테도 선포하세요. 내가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넘어지려 할 때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헤세드고 주님은 나의 라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오시리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찾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오히려 개역개정이 여기 또 멋있게 그 직역을 잘 해놨는데 25절에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다음에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랬어요. 예레미야 예가는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22절로 구성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단어가 나와요. 알렙, 벳, 그다음에 김멧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단어를 선택하고 3장은 세 단어씩으로 운율을 맞추면서 또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동일한 단어를 처음에 쓰면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첫 단어가 뭐냐? 25절도 토부, 26절도 토부. 토부라는 게 뭐냐면 굿이라는 좋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아멘. 사람이 잠잠히 기다리면 좋다. 처음에 좋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너무 섣불리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뭔가 좀 우울하다, 내가 정말 이 낙심된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그럼 주를 찾아야지. 주를 찾아야지. 그럼 주를 어떻게 찾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고, 성경 말씀 통해 찾아야 되고, 내가 지나온 환경 속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찾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것 생각하면서 내가 못했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주가 너를 붙잡고, 주가 너를 용서하고, 주가 너를 만나주고, 주가 너를 잡아줄 것을 기다려라. 이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울적한 우리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고민된 삶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유대 백성들이 가졌던 이 공고함, 이 슬픔은 우리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소름에 부모 자식이 죽어가는 전쟁통이었고,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 신앙의 모든 신앙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주를 다시 생각해라. 지났던 일들과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주를 말하라. 주님은 나의 희망이시다. 주를 찾고 말하라. 그리고 주를 기다리고 찾으라. 이럴 때 힘들어요, 사실. 주님이 날 떠난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주님을 찾냐? 의지적으로도 기도하고, 의지적으로도 부르짖고, 의지적으로 찬양하세요. 안 될 때.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른 눈물에 눈물을 주시고, 마른 눈에 눈물을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희망의 빛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고한 담즙을 먹는 것 같고 쑥물을 먹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먹어도 낙이 없고 기쁨에 춤을 춰도 그게 기쁨이 아닌 상황, 그 상황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노래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